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하는 에스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오직 그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헤스본 땅을 얻은 것에 대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이건 얻은 것은 얼마 전이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모세가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갈 때 너희들도 다 봤던 것처럼 우리 세일산의 에서 자손들, 그 다음에 아르의 모압 자손들, 그 에서 자손과 모압 자손들한테 우리가 지나갈 때에 길로만 갈고 곡식과 물은 우리가 다 사서 먹을 테니까 그렇게 해줘라 그랬다. 그런데 그들이 다 그렇게 피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안 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헤스본의 시온 왕한테도 너 다 봤지?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길을 열어줘라 그랬는데 열어주면 정말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두 명도 아니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만 명 정도 되는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다 물도 돈 주고 사 먹죠. 곡식도 다 돈 주고 사 먹으면 이 정말로 나라가 갑자기 부자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헤스본 왕이 안 된다. 못 지나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기 위해서 그 헤스본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고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더라. 성품을 완고하게. 완고하다라는 얘기는 고집 세다 이 말이에요. 이 성품이 고집 세게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남 말 안 듣고 딱 그냥 그렇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이제 내 땅을 넣고 그렇게 해가서 그렇게 한 것은 이들을 다 심판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쳐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라. 기업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한 번 땅을 쳐서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얻고 난 다음에 자손 대대로 주는 게 기업이잖아요. 자손 대대로 주는 기업을 삼아라.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쳐서 길르앗까지 가서 쳤는데 높은 성까지, 높은 성, 산 위에 있는 성이든지 성벽이 높아서 사람들이 정복하기 어려운 것이든지 상관없이 정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 업죽였다.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오늘날에는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런 거예요. 전 세계가 이 PC 좌파들은 항상 감성팔이 하는 거예요. 감성팔이.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은 연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연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 생활 중에서 평화 가운데서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고 눈물 흘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연민이 되어지지만은 그것 이외에는 그 연민을 하면 심각한 문제가 터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감성팔이를 해가지고 뭐냐 하면 이 BC들은 자기들이 감성팔이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국민들의 이 마음을 자극시켜서 자기들이 유익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그 감성팔이를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전쟁인데 그때 전쟁이라도 그렇게 월남 전쟁 같은 경우를 대여를 들면 월남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한국 전쟁이라든지 이 월남 전쟁과 이 한국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고 그냥 전쟁 미국의 남북 전쟁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똑같은 전쟁이지만 이 월남 전쟁이나 한국 전쟁은 사상 전쟁인 거예요. 사상 전쟁. 근데 미국 남북 전쟁은 사상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 밥그릇 전쟁이거든요. 이거는 인권에 대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노예를 해방시키냐 안 시키냐 아니고 첫째로는 노예를 계속해서 제도화를 넓혀갈 거냐 안 넓혀갈 거냐. 그래서 그전에는 미국의 이 동부지방 그 남북 전쟁 있기 전까지는 미국이 주로 이 동부였어요. 동부가 미국이었어요. 중부는 저쪽에 이 서부는 멕시코 땅이고요. 그다음에 중부는 스페인 땅이었어요. 중부는 스페인 땅. 그런데 이 중부를 이제 미국이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프랑스 땅이었어요. 스페인 땅이 아니고 프랑스 땅이었어요. 이 프랑스 땅이었는데 이 중부 땅을 또 미국이 돈 주고 샀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쪽은 이제 멕시코를 쫓아내면서 이렇게 이제 캘리포니아라는 나라들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북쪽에는 공장지대니까 쉽게 말하면 노예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 주고 사람을 사야 되니까. 그런데 남부는
면화를 만든다든지 농사를 이런 것들이니까 노동이 필요하니까 종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이 연방이니까 주가 나라니까 중부로 만들어지고 중부의 주가 되어지고 서부의 주가 하나씩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절대로 뭐냐 하면 이제는 종을 할 수 없다. 남부 너들은 지금까지 종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런데 중부로 넘어가면서는 종을 할 수 없다. 종제도를 이제 그쪽으로는 새로 세워지는 주에서는 거기에서는 연방으로 들어올 때는 노예를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남부에서 그러면 우리는 미국 연방에서 탈퇴한다. 그런 거 미국 연방에서 우리는 탈퇴하겠다. 그러니까 이 링컨이 아니 무슨 나라가 연방이 너들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냐 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확대되어져 가지고 노예 해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트남이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상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전쟁이니까 뭐냐면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백성들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상은 머리에 어떤 생각을 들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 옷 차림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공산주의야. 그래가지고 무기도 없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냥 나타나서 군복도 안 입고 군인들을 쏴 죽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냐면 하다못해 요새 그러죠. IS 같은 경우에 테러할 때 7, 8살 아이부터 군인으로 훈련되어져서 그 전부터 그런 아이들도 수류탄 가져가서 몸에 숨기고 가서 미군들 부대 앞에 가서 터뜨려 가지고 자기도 죽으면서 죽거든요. 7, 8살짜리 아이들도요. 그러니까 이 7, 8살짜리 아이들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 속에 폭탄 요만한 거니까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것이 한두 번 당하는 것이 아니니까 군인들이 여러 번 당하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우리가 민간인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라고 해가지고 여자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안 죽였다가는 언제 우리가 다 죽을지 모르는구나 해서 이제 그들을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거는 다 빼버리고 어떻게 아이까지 여자들까지 민간인까지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연민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한번 살아보지도 안 하고 그 안에 전쟁터에 가서 그거 당해보지도 아니하고 같이 전우들이 있던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소대원들이 작게는 7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나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몰살당하고 그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그 감성 발휘 동네 사람들을 민간인 아니거든. 사상 경쟁이니까. 그는 어느 나라가 그냥 전쟁터니까. 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감성 발휘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에서도 그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그 땅을 헤스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스본 왕이
헤스본의 시혼 왕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 심판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예요. 여기 안에서도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져서 누구 말도 안 듣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누구 말도 안 듣고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이게 고집스럽고 완고한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 자신이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런데 두 가지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 길을 간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마음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집스럽지 말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좀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주의 종들의 말에 귀를 좀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라든지 이 사람들이요, 정말로 뭐냐면 정말로 그분들은 고집스럽잖아요. 왜 고집스러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이 길이 아니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걸 아니까 주의 종들은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 길 가야 된다. 그래야 너가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많은 평신도들, 믿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도 고집스럽다라는 것은 그것은 자기들이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된 거예요. 이 헤스본 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 그 헤스본의 시혼 왕은 불신자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고 심판하기로 마음먹으셨다라는 얘기는 그 전에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죄로 가던 길을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중에는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조가 세워지는데 그 왕조 중에서도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 다음에 솔로몬, 수많은 왕들,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 중에 우리가 딱 두 명을 보게 되면 사돈을 맺었던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의 관계를 보면 알아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아주 악한 왕이고 권력을 완전히 틀어잡고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남쪽 여호사밧 왕은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똑같으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대인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왕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복을 받은 왕이에요. 양쪽이 완전히 전혀 다. 남쪽의 왕은 하나님의 복으로 이렇게 자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왕 자리가
견고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북쪽의 왕은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을 탁 틀어잡아서 견고한 왕이에요. 견고한 건 똑같은데 그 과정은 전혀 백색과 흑색처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두 왕이 특히 아합 왕이 남쪽에 견고한 여호사밧 왕하고 하친을 손을 내밀어요. 우리 같이 지내자. 잘 지내자. 그때 뭐냐 하면 이 여호사밧 왕이 북쪽에 그 아합 왕이 그렇게 권력을 탁 틀어잡고 잘해도 노 하고 손을 딱 잘라야 되는데 잘라냈어야 되는데 잘라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많이 하는 얘기,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손을 잡은 거예요. 민족끼리 하고 손을 잡았더니 교류가 되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교류가 되잖아요. 교류가 되니까 뭐예요? 우리 사도 맺읍시다. 그러니까 왕이 왕과 사도 맺자 그러는데 노하면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땅을 아합 왕의 딸을 여호사밧 아들의 며느리로 맞아버린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돈이 됐으니까 그는 더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그죠? 더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악을 너무 많이 행했던 아합 왕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모압 있잖아요. 모압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전쟁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렇게 다 왕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400명이 있었는데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이번에 아합 왕이요 전쟁 이깁니다. 남쪽 유다와 같이 전쟁이라면 이깁니다. 그런 거예요. 이 모압 왕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하고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북이스라엘의 왕궁에 있을 때 다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도 뭔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합 왕한테. 여기 있는 400명의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북이스라엘 왕이 하는 얘기가 선지자 한 명이 있기는 한데 그 선지자는 항상 내가 하는 말에 반대만 합니다. 항상 반대만 하는 왕이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왕이 그 선지자 말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 선지자를 불렀어요. 신하를 보내는데 신하가 가면서 하는 얘기가 선지자님 이번에는요 반대하지 말고 이긴다고 좀 해주십시오. 왜 400명의 선지자가 와서 다 이긴다고 했는데 이제 선지자님 와가지고 이거 진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긴다고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선지자가 이번에는 이깁니다. 그랬어요. 그럼 넘어갔더라면 됐는데 이 악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얘기하는 당신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안 된다 그랬잖냐. 근데 왜 이번엔 또 된다 그러냐. 당신이 사실대로 얘기해라. 사실대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뭔가는 숨기고 계신 게 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는 숨기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도 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고집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라고.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밑에 수많은 천사들이 쫙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악하고 악한 아합 왕을 죽여야 되는데 저놈을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죽입시다. 그런 거예요. 전쟁에서 죽입시다. 야, 그러면 전쟁에서 어떻게 죽으면 되겠냐? 그랬더니 천사 한 명이 쉽게 말하면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겠습니다. 전쟁에 이긴다고. 전쟁에 이긴다고 모든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넣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 400명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걸 이제 아합 왕이 알았잖아요. 아합 왕이 알고는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그러면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왕하고 이렇게 사돈이 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같이 전쟁에 나가지만 아합 왕의 옷을 내 옷을, 내 갑옷을, 내 투구를, 내 전차를, 내 말을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당신이 좀 타고 나가라. 나는 그냥 남루한 일반 사병 복장을 하고 나갈 테니까. 이러면 저쪽에 이 아합, 이 모압 군인들이 몰라보니까 그러자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이제 전쟁에 나간 거예요. 이제 여호사밧이 자기가 살라고, 이 아합 왕이 살라고. 그 전쟁에 갔는데 모압 군인들이 이 왕이 하는 거예요. 저 악한 아합 왕만 죽이면 전쟁은 이긴다. 아합 왕을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아합 왕의 말도 있고 전차도 있고 탁 옷을 입었는데 그 죽이려고 막 군인들이 쫙 달려간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앞에 가던 한 군사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짜 아합이다. 가짜 아합 왕이다. 이 사람 아합 왕이 아니다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사복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모압 군인 중에서 한 명이 화살을 잡아서 쐈는데 그 화살이 아합 왕을 찔러서 아합 왕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악을 행해가지고 갔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우리 인간이 잔꾀를 부리든지 바꾸든지 오늘 여기에 나오는 헤스본의 시온 왕처럼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을 계속해서 행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남쪽 유다 왕은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강건하게 됐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사돈 맺고 막 그냥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갔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간 길을 누가 당해버렸냐면 그 자손들이 다 당한 거예요. 이 남쪽 여호사밧 왕에게는 자녀들이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요. 큰아들한테는 왕위를 물려주고 아들들이 다 멋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들들이 다 잘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여호사밧 왕은 자식들을 정말 지극히 사랑해 놓으니까 큰아들한테는 왕위를 물려주고, 쉽게 말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큰아들은 왕위를 물려주고 둘째 아들은 경기도 강원도를 다스리게 하고, 셋째 아들은 충청도를 다스리게 하고, 셋째 아들은 경상도를 다스리게 하고, 넷째 아들은 전라도를 다스리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다 서로 합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큰아들의 마누라가 북이스라엘 아합왕의 딸이잖아요. 그가 충동질을 해가지고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또 엄마 말을 듣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태우잖아요. 이 아들이 왕이었으니까 자기가 권력을 틀어잡고는 다윗 가문을, 왕의 가문을 다 진멸을 해버린, 자기 손자들까지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악을 행하여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 이게 뭐냐면 오늘 이 헤스본의 시온 왕과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그렇게 반복해가고.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마음이 완고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난 그러한 축복의 성도. 이렇게 오늘 여기서도 보면 마지막 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더니 안 갔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만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머물게 되어진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헤스본의 시온 왕이 악을 행해서 그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만 망한 것이 아니고 그의 백성들 남녀노소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한 명의 위정자가 백성 전체를 죽이고 살리는 그 악한 길을 결정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국민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위정자들을 뽑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신앙의 길 걷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